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반절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사실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정, 어떤 사람은 여러 기타 등등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하나님이 부른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 인생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맺을 수가 있죠. 그렇게 성도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해요. 교회 헌신도 중요하고요. 전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 있어도 왜 그렇게 아득바득 예배에 참여를 하고 성찬 예식을 하며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지켰냐라고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요, 세상에게 길을 제시했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린 그리스도인들, 중세의 그 암흑기 시대를 무너뜨린 그 교회 개혁자들, 그리고 또 암흑과 같은 그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제시한 그 과거 한국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는요, 다음 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됐고요. 내 즐거움, 내 쾌락,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예배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내 직장이요. 그런 기타 등등. 더욱이 몇 년 전에 시작한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예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 사실이 아닌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죠. 이상적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다음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요, 내가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세상에 길을 제시하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을 쫓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기독교가 마주한 실존적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그 자세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한 번 정도, 한 번 이상은 들었던 내용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역시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물어본 예배는요, 장소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곳도 또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은요, 장소, 다시 말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시간의 개념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녀의 질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웅장한,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있고, 대단한 목사님이 앞에다 놔서 설교를 하면 이 예배가 내 감정을 건드니까 이 예배가 좋은 예배고 내가 은혜 받은 예배고 개척교회고 어떻게 보면 밋밋한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현실 속에서도요,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 자체는요, 공간의 개념이 아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주제를 제가 물론 이제 강의의 흐름에 따라 이 말씀이 오늘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한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다른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히브리어에 포함되어 있냐면 경배하며 순종하다라는 뜻도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동의 의미와 함께 예배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간 일을 하시면서 이제 7일째 안식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곤배하지도 그리고 피곤치도 않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바로 피조물인 인간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 퍼짐으로 받아들여요. 이날 내가 쉬고 자고 놀고 그냥 어떤 내가 피곤을 푸는 어떤 그 날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식, 휴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작하고 지키며,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모든 날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노동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렸고요. 7일째 되는 날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는 것보다 먼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다음의 일을요, 우리를 통해 펼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해요. 비전이 먼저 되려고 하고요. 사역이 먼저가 되려고 하고요. 어떤 다른 헌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리죠. 사실 2부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저희 교회가 왜 2부 예배를 드리냐면요. 사모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모가 예배를 드려야지 아이들에게 더 올바르고 더 영적이고 더 사실적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사모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요 굳이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런데요, 교회가 무너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교회가 어느 세대에서 약해져서 하나님의 목적에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는 완전히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예배가 무너졌어요. 어느 날 예배가 쇼가 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찬양이 좋은데요.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콘서트장에서 느끼는 그 감정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걸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라본 것이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동기였을까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 앞에 응답이 없어요. 내 앞에 계속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감정이 아닌 정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세상의 길을 제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앞이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몇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음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신앙의 선배들, 그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일제 압제 속에서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 전쟁 앞에서, 가난 앞에서 그들은요, 예배가 우선순위였고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요, 부모의 믿음을 배워서 부흥을 일으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니 그 다음 세대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소리를 내세우기 시작했고요. 우리의 화려함을 자랑하기 시작했고요. 우리의 권세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빌리그람 목사님 부흥 집회 5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암 경기장인가 10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였대요. 다 좋습니다. 술을 자랑하고 자랑을 했어요. 정계 각계 각층에서 와서 축사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한들 한국교회가 부흥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예배로 회복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화려함 자랑 안 해도 됩니다. 왜 50년 전에 그 많은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갈급해서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들이 변질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는요, 저 역시도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부모님의 세대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절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대는요, 가면 갈수록 악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요, 누림이 아닌 분투, 다시 말해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싸움을 할 때 주님은 그 다음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와 신앙과는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분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원래 그래. 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그래.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절제할 수 있고요. 이 절제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자기 신에 대한 권세를 절제했습니다.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그랬어요.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그러지 못할까요? 어느덧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역시도요,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절제할 수 있고 나를 통제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우리가 이해할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후 그들의 정책인 혼혈 정책으로 인해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백성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노비들 중에서도 백정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죠?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런 짐승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 지역에 있는 에발산, 과거 여호수아가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산에서 그들만의 성전을 지어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예배는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선교 현장을 가면 과거에 여기에 복음이 선포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보면 어느덧 거기가 미신들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곳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마리아의 배경이었어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 상황은요, 모든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요, 랍비로 불림받고 주목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따르기 시작했냐면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할 만큼요. 물론 예수님은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을 긴장했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이곳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의 낮 기온이 높아 선선한 저녁쯤에 보통 여인들은 와서 우물을 깃는데 이 여인은 한낮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물을 길러오죠. 이 여인은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그 땅에서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해 한낮 가장 더운 날에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것이죠. 이 한 장면이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을 대변해 주냐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에 소망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목적을 물어보면 바로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불행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하는 목적은요, 내가 이 결혼 이후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물론 알겠죠. 그 삶의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정말 저
배우자와 함께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행복이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역시도 같이 사는 이는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인간의 문제들을 대변해 주기도 하죠.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목마름을 예수님은요,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현실에 솔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요, 그녀는 그녀의 숨겨진 아픔과 수치를요,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함으로 예수님과의 대화에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녀를 채우고자 했던 목마름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깊은 곳에 나오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리고 갈망임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위로와 치유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있죠. 누군가가 진심 어린 말로 그 사람을 조언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내 어떤 것들이요. 그리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나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엉클어지고 무너지고 혹시 내가 가정 안에서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 내 문제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억울함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를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인 성장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치유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내 상태를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감정적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 이 부족한 성격 때문에, 이 내 부족한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요,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조언을 해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가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그녀는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내면의 목마름을 육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만족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녀의 목마름은 더 깊어져 갑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찾아와야만 하는 것처럼 그녀는 헛된 것들을 자꾸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중독. 어디서부터 우리가 왜 중독을 하죠? 결핍입니다. 저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도 어떠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중독이 있음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의도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그 결핍을 채워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여인은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 질문이 성립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육신의 목마름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마 물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의 관심은 물이 아니라, 즉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유대인의 동네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혹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안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기 전에 한 번 이상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즉, 장소, 공간적인 개념으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요, 곧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적 개념으로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대답이죠. 이것은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예배는 공간, 즉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하나님의 때, 즉 영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기준이 율법이었어요. 구원의 기준이요. 그러나 이제 기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그때는 바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유한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종교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중요한 권림의 특권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릴 때 진심이 있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진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걸쳐 예배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배워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지만 그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왜 실패했나요? 그 가인이 드린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식을 갖춘 예배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장의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왜 그렇죠? 아벨이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을 보아 그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닌 피제사를 요구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요, 피 흘림이 없는 예배를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해 속죄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진노 앞에 있는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참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예배는 사람들의 추증이나 깨달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예배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야?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거? 경험에서 알미예요. 경험에서 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배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예배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은요 우물가로 온 목적은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기르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녀가 들고 온 물동이는요 그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를 만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물을 길러야 되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물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제. 이전에는 절제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절제하게 되고요. 결핍에 시달려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독을 절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많은 것들이 절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나의 즐거움, 내 쾌락, 내 그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나올 수 있는데 내가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저는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근거하면요 기업의 그 풍성한 복은요 성도 안에 두셨다고 에베소서는 기록을 합니다. 왜요? 옆 사람은 내가 가장 불편한 사람입니다.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함께하면서 우리는요 다듬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요 그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풍성한 유업을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중재자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재자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즉 하나님이 찾는 두 번째 사람은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멸망이 오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중재자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4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총체적인 타락이라고요. 그런데 30절을 보면요, 이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중재자가 없기에 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죄의 싹스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멸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중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요, 가정, 사회, 학교, 직장 각자의 자리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재자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돼요. 바로 예수님처럼요. 하나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마음,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얘기하고 전도도 얘기하고 헌신도 예배하는데 예배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놓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우리는 눈으로 괜찮은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요, 저 사람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사역을 하고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얼마나 큰 그런 것들을 한 거죠. 비전을 가졌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부름 받은 이가 받은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생명같이 여겼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요, 사마리아와 예수님과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치유와 위로, 소망을 품게 해달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저희 교회가 그 경험을 한다면요, 세상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비전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면요, 우리는 가서 담대히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요? 삶으로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경험한 자가 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한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예배는 생명이 됩니다. 왜 그렇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경배의 대상을요, 자신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뺏어버리면 다 뺏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만 뺏으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배를 자꾸 공격을 해요. 우리는 무엇을 경배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배하나요? 정말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내 감정, 내 바램, 내 목적, 내 비전을 경배하는지. 제가 굉장히 웃긴 목회자들도 봐요.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이 있어요. 내가 간절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내 비전이지 성도들의 비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것만 요구를 해요. 아니요. 여기 앞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강조할 것은 하나님이지 내 비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러 나오셨나요? 여러분의 기대가 니고데모처럼 땅의 것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요,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뤄가실 거예요. 저는 이은교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적은 수가 모여도 예배가 살아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을 품고 더 나아가 그 소망을요, 전달해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오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싸움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으신 예배자가 없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내 눈과 귀가 즐거운 교회를 찾고 교회 역시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었고 예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이은교회만큼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외면받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